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베푸신 그리고 베푸실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힘든 상황, 암울한 현실 속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감사할 게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감사할 게 없을까요? 영어 단어 think라는 단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thank,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좀 비슷하잖아요. 이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럴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에베네셀의 은혜.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에게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과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때로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또 환난 중에서 부르짖을 때, 아니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서 탄식하고 있을 때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힘이 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가끔 등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막 숨이 차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다가 금방 다시 내려올 산을 뭐하러 올라가냐? 그 등산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힘들게 올라가야 느낄 수 있는 기분이 있고요. 힘들게 올라가야 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쉬면서 뒤를 돌아보고 밑을 내려다보면 와, 내가 이만큼 올라온 거야?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정말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아름답구나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면서 다리가 튼튼해지고 폐가 튼튼해지는 거 아닙니까? 등산이 인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길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라가다가 우리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이만큼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이제 자주 들은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이제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제가 어쩌다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미주 지역이나 이제 유럽에 가서 근무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터키에 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떠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 생활이 힘들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임마누엘의 은혜. 현재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일 때가 많아요. 그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같이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우물을 빼앗아 갔을 때 두려웠겠죠. 야곱은 자기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형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의 집에 가서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그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워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압제에서 민족을 구원해내라는 그 막중한 사명 앞에서 두려워했고요.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꾸만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올 때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때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른 말씀 아니었어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미움과 분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평화를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평안을 묻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가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남는 것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세계 여러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그 평화를 위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화를 위해서 동분서주했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할 때, 내 생각대로 할 때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분의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어떤 기념일이 되거나 자기 생일이 되면 아주 좋은 식당에 그냥 가족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비싼 음식을 사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거 원치 않는데요. 너무 비싼 음식 먹는 거. 요즘 맛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좀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거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건 가족들과 함께 남편이 좀 시간을 좀 보내기를 자기는 원하는데, 그런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는 않고 그냥 비싼 식당에 데려가가지고 그 비싼 음식 사주는 것으로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안타깝고 서운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불렀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오사카의 한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했던 이무라 가즈오라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31살에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SNS에 남긴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들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름답고 귀한 것들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닐 수 있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사람들은 모른다. 우리 송파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소중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야훼 이레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는 과거에 대한 감사. 임마누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는 현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야훼 이레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는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번제에 쓸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귀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쓸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 추수감사주의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제가 터키에 있을 때입니다. 이틀 전, 추수감사주일 이틀 전 금요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테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차별 총기 난사와 자살 폭탄 테러로 무고한 시민 13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참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제가 한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후배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송파교회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47살이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무겁고 믿어지지가 않고 아프더라고요. 다음날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고 슬픈 거죠. 하나님, 내일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제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 너무 마음이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저희 가운데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저의 무겁고 아픈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아픔을, 악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고 계시고 악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때가 되면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 나오더라. 세상을 떠난 그 목사님처럼 47세에 떠나든 107세에 떠나든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감사였어요.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오병이어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감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야훼 이레의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신앙이 있게 하시고 야훼 일의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